이 본문의 내용은 아합의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하던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뼈 있는 외침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중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거든요. 백성들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이 뒷부분 26절과 29절에 가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는데 그들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도 전혀 응답이 없었던 장면을 16절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29절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당시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에 있는 그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가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고백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종교이고 내 속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오픈시킴으로써 얻는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만일 이렇게 아무런 대답 없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처세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만큼 치명적인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어느 곳에 보아도 자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이나 예수님께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걸어가시는 순간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쪽을 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처세술인 것 같고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지혜로운 길인 것 같습니다만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었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받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는 말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데 농사 짓는 기술과 농사 짓는 지혜를 누구에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었고 언제 비가 오는지 어떤 땅에 무슨 곡식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받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즉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바로 농사에 적절하게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언제 비를 내려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신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었어요. 그들 집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축을 식용으로도 쓰지만 바로 제물로도 썼었거든요. 그들의 주된 고객이 누구였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로 그들이었었어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을 좋은 값에 사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바칠 때 당연히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줄을 내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가축을 좋은 가격에 팔아 넘겨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연한 하나의 비즈니스와도 같은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었던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죠.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말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고요,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주 특색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부정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다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지금도 지켜야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끔가다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꼭 먹어야만 되고 먹지 말아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보인다고 해서 내 안에 직접 가져간다든지, 듣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 읽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다른 것은 없이 오직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종종 느껴보게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나무를 갖다 놓고 육체적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의 본래 하나의 아주 전국을 찌르고 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마음 상태가 바로 우상이 시작되어지는 첫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마음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상 이 탐심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탐심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시작은 그것이 우상이 된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었었어요. 눈을 떠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해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으라라고 할 때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인생이 참 감사하고 즐거웠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탐심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범죄 이후에 인간은 종이 되었고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은 환경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할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 먹고 풍족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이거는 해야 될 것, 이거는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이등법적으로 탁탁탁 나눌 수 있는 성질이 될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상 그것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빠져드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당황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이러한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공부하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더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좀 더 출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 건강,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안에 바알을 키우고 있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했었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꽂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껄껄대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머뭇머뭇거리느냐가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광경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기 단어가 파사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 이것을 파사흐라고 그들이 조금씩 그 삶에서 하나의 은어처럼 쓰는 것이 파사흐라고 단어였었어요. 엘리야가 그걸 썼던 거예요. 더 재미난 사실은 오늘 26절에 가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18장에 보면 이 파사흐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거든요. 또 한 번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리고 아세라 응답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창으로 칼로 피를 내가면서 그 주위를 뛰노는데 그들이 뛰놀더라라는 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파사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록했던, 영감으로 기록했던 그들이 보기에 저 바알 선지자들이 뛰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백의 종교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이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여기 3장 5절과 6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뭘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공의롭게 행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쓴지 피해야만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름절름 것을 보면서 아유, 저 꼴불견들, 왜요? 곧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똑같이 바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알면서도 나 안 해,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이 말하거든요. 에이, 기독교는 연약한 종교야. 그래서 니체 같은 이들은 하도 기독교인들이 사랑만 말하고 온유만 말하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을 죽였어.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그러한 책까지도 썼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과 세상에 여러 가지 좀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연약한 종교입니까? 천만에요. 부드러울지언정 온유할지언정 연약하지 않아요. 여기 850명과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뜯어먹게 하고, 인간 잡아서 횃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밤에 불태워서 죽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절대 굴복하지를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일평생 살았을지언정 그들은 절대로 로마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 아시지요? 엄청난 목사님들이 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 아시지요? 성도들이 핍박받은 것 아시지요? 순교는 당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은 당할 수 있을지언정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3.1운동이 곳곳에서,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 아시죠? 백지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점을 찍었어요. 2장을 갖다 놓고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곳에 점을 찍었어요. 2장을 일치해보니까 2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1운동 할 때에는 기독교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고, 기독교인들 없이는 3.1운동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었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그분들이 3.1운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일본이 해방될 때까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 가운데 조금 절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좀 얻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노라고요. 좀 굴복해봐. 우상 신사참배에 한번 굴복하고 넘어가고 그냥 편하게 살아. 타협하면 도움 얻을 수 있고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절하셨나요? 예수님이 경배했나요? 아니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말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의 손해가 나면 거기에 막 히스테리 반응 혹 하고 있다면요,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서 나 이것도 차지하고 권세도 차지하고 학벌도 차지하고 그리고 건강도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업도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앙일 수 있겠어요? 우상이지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절름절름거리면서 그 꼴대로 살 거야. 그거는 이방 선지자들이 제단 드릴 때 그 모습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운데는 우상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아르바이트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손님들 한번 만나면 떨어지는 게 어딘데요? 그게 어딘데? 학생들 주일 한번 공부하면 그 열 몇 시간 내가 페이퍼 하나 쓸 수 있다. 그게 어딘데요? 그걸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유학생들 시간이 돈이거든요. 하루 체류하면 그만큼 돈이 드는 법이거든요. 그것이 돈이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가서 교회 봉사하라고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대답하지 않으면 절름거리는, 영적 절름거리예요. 영적 절름거리예요. 세상에서는 그 처세술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판에서는 어느 때까지 절름절름거리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었거든요. 주일학교 반사하는 것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52주예요. 52주. 구역장님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드려주는 것,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적어놨어요. 피눈물 흘리시는 것 같아요. 왜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때예요.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웬만하면 이 목사가 그냥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새 힘내세요, 그 설교 못하겠어요?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피눈물 흘리세요. 왜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한 내 자녀들이 만약 그 자녀들이 도둑질해서라도 해서 집안 살림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고 원치 않아, 굶어 죽고 말지, 그렇게 말할걸요.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 믿음, 애씀, 이걸 몰라서 이거 한번 들어볼래? 이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눈물 흘리세요. 내 자녀들 살기 힘든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택할 만 하겠기에 하나님 대신 약속하셨잖아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어떨 때는 80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고통스러울 때를, 그런 고백을 한다면 왜 모르시겠어요? 이거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2500년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음성을 왜 2020년 5월 둘째 주에 이걸 듣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너희들은 괜찮니?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밀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은 절름절름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알이 무언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아니요, 나는 네 마음이거든. 그것과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 목사에게도 그게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게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에게까지 그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세요. 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되었습니까? 가족이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려요. 이 숙제를 꼭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십시오.